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이야기 국순옥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식물은 호랑가시나무와 구상나무, 포인세티아입니다. 먼저 호랑가시나무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 카드에 익숙하게 떠오르는 실버벨과 함께 뾰족뾰족한 진초록 이파리에 새빨간 열매를 가진 아름다운 주인공이 바로 호랑가시나무랍니다. 호랑가시나무는 감탕나무과의 상록석 관목입니다. 높이는 5m까지 자라며 잎은 어긋나고 딱딱하며 윤기가 나고 길쭉한 육각형이며 모서리의 톱니 끝이 가시로 되어 있습니다. 꽃은 4, 5월에 피고 향기가 있으며 열매는 둥글고 지름이 1cm 정도로서 9, 10월에 빨갛게 익고 종자는 4개씩 들어 있습니다. 붉은 열매가 성숙할 때 성탄절 장식용으로 사용하고 관상수로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번식은 가을에 익은 종자를 채종하여 노천 매장을 하였다가 봄에 파종합니다. 세계적으로 호랑가시나무의 종류는 수백 종에 달하고 있습니다. 꽃말은 가정의 행복, 평화, 보호입니다. 호랑이가 이파리에 도단한 가시 모양의 톱니로 가려운 데를 긁었다고 하여 호랑이 등극기나무로도 불리기도 하고, 중국에서는 늙은 호랑이 발톱 같다고 하여 노호자라고 부르거나 어린 고양이 발톱 같다고 묘화자라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라는 지역이 남쪽 일부이고 험상궂은 잎 가시 탓인지 쓰임이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유럽 사람들은 악마들이 호랑가시나무를 무서워하여 집 주변이나 마구간에 걸어두면 애군을 막아주어 사람이나 가축 모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지팡이를 만들어 짚고 다니면 행운을 가져와서 위험한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여겼답니다. 그래서인지 해리포터의 마법 지팡이도 이 나무를 썼다고 하는데 신성한 능력을 지닌 나무라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중국인들은 주술적인 의미가 아니라 약재로 이용했습니다. 껍질과 잎이 달린 가지로 즙을 만들어 마시면 강장제로서 특히 신장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홀리트리, 크리스마스 나무로 불리우기도 하는데요. 날카로운 가시는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을, 빨간 열매는 가시에 찔린 상처에서 흐르는 핏방울을 상징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호랑가시나무로 장식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나무는 구상나무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도심 곳곳엔 반짝이는 전구와 방울들, 꼭대기엔 별을 단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되는데요. 트리를 장식하는 전통은 16세기부터 독일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용 나무는 전통적으로 발삼 전나무와 미송나무와 같은 상록수를 사용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용 나무로 적합한 것은 따로 가공하지 않아도 원뿔형을 유지하면서 크게 자라지 않는 나무로 사용했는데, 20세기 들어 가장 인기 있는 장식용 나무로 등장한 게 구상나무인데, 이 구상나무의 고향이 바로 한국의 제주도 한라산이라 합니다. 구상나무는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서양에서는 누구나 잘 아는 나무로 유럽에서는 한국 전나무로 부르며 학명도 아비스 코리아나로 되어 있습니다. 모양이 아름다워 관상수, 공원수 등으로 좋으며 목재는 재질이 훌륭하여 가구재 및 건축재 등으로 사용됩니다. 구상나무는 1920년 영국의 식물학자 윌슨에 의해 한국 특산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구상나무가 촘촘한 가지와 적당한 높이로 가장 이상적인 크리스마스 트리의 원뿔형 모양을 갖추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서양에서 널리 선호되고 계속해서 개량되고 있습니다.
구상나무를 신종 식물로 발표한 사람은 영국 식물학자 어니스트 헨리 윌슨입니다. 처음에는 프랑스 선교사 포리 신부님이 1907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한라산에서 구상나무를 채집하여 당시 미국 하버드대 아놀드 식물원의 식물 분류학자인 윌슨에게 전나무의 일종으로 제공했습니다. 윌슨은 포리가 준 표본을 보고 무엇인가 다른 종인 듯한 생각이 들어 1917년에 직접 제주를 찾아 구상나무를 채집했습니다. 그리고 연구 끝에 1920년 아놀드 식물원 연구 보고서 1호에 이 구상나무가 다른 곳에 존재하는 전나무나 분비나무와는 전혀 다른 신종이라 발표했습니다. 구상나무의 정식 학명은 아비스 코리아나로 학명에서도 한국의 나무임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윌슨은 이 나무를 제주인들이 쿠살랑이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구상나무라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쿠살은 성게, 낭은 나무를 뜻하는 제주 방언으로 당시 구상나무의 잎이 성게 가시처럼 생겼다고 해서 제주도 사투리로 쿠살랑이라고 불리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구상나무는 키가 2m 이하로 어릴 때도 전나무나 가분비나무에 비해 수영이 아담하고 탄탄합니다. 잎끝이 뾰족한 전나무와 달리 뭉턱하여 부드러운 인상을 주고 잎이 회백색으로 늘어지는 가문비나무에 비해 싱싱해 보입니다. 가지와 잎이 적당하게 조밀해 장식물 매달기에도 적당합니다. 성장 속도가 소나무의 절반 정도로 느려서 값비싼 크리스마스 트리로 애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로 쓰이는 호랑가시나무와 구상나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동요 소나무야 소나무야 듣고 가겠습니다. 이 노래는 독일 민요로서 원 가사는 크리스마스 트리 전나무를 노래한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최초 번역자가 우리에게 친숙한 소나무로 번역했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소나무야 소나무야 언제나 푸른 내비 소나무야 소나무야 언제나 푸른 내비 쓸쓸한 가을 날이나 눈보라치 소나무야 변하지 않는 내비 소나무야 소나무야 언제나 푸른 내비 소나무야 소나무야 언제나 푸른 내비 쓸쓸한 가을 날이나 눈보라치 소나무야 소나무야 변하지 않는 내비 첫 번째 주인공은 포인세티아입니다.
포인세티아의 붉은색 잎과 초록색 잎은 크리스마스를 대표하는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꽃을 추운 겨울날 실내에 놓아두면 마치 난로를 피워놓은 듯한 따뜻함과 아늑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원산지는 멕시코 남부지방이고 꽃말은 축복합니다입니다. 마귀를 피하는 의미를 가진 붉은색을 크리스마스에 장식하는 풍습과 함께 미국과 유럽에서 포인세티아를 이용하게 된 것은 19세기 후반부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인세티아는 열대석 상록 식물입니다. 포인세티아라는 이름은 멕시코 주재 초대 미국 대사이며 탁월한 아마추어 식물학자인 조엘 로버트 포인세트의 이름에서 딴 것입니다. 그는 1828년에 멕시코에서 아름다운 식물을 발견하여 미국으로 가져왔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를 기념하여 이름을 포인세티아라고 불렀습니다. 포인세티아는 낮이 짧고 밤이 길어지는 11월부터 12월 사이에 꽃을 피우는 단일성 식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0월이면 꽃눈이 생기고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멕시코인들은 포인세티아를 성스러운 밤의 꽃이라 부르며 이 나무가 베들레헴의 별을 닮았다고 여깁니다. 포인세티아를 돋보이게 하는 별 모양으로 펼쳐나는 붉은 잎을 혹 꽃으로 알기도 하는데 이는 꽃이 아니고 포엽입니다. 포엽이란 꽃을 피우기 위해 꽃을 싸고 있는 잎을 말하는데요. 빨갛고 화려한 포엽에 비해 정작 꽃은 작은 콩 모양으로 오밀조밀하게 피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지는 위에서 갈라지며 굵고 높이 30cm 정도로 자랍니다. 가지가 원 줄기 끝에 달린 잎은 가늘고 길며 끝이 뾰족하고 중간쯤부터 아래쪽이 약간 볼록한 모양입니다. 포인세티아는 열대성 식물이기 때문에 실외에는 부적합하고 실내에서 키우셔야 한답니다. 낮 기온 24도씨, 밤 기온 18도씨가 유지되는 게 좋으며 낮에는 충분한 햇볕을 보고 밤에는 빛을 차단하면 붉은 포엽까지 예쁘게 볼 수 있겠네요. 끝으로 포인세티아의 전설이라는 아름다운 그림 동화책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멕시코 높은 산간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엄마 아빠 그리고 두 동생과 함께 루시다라는 소녀가 살았답니다. 루시다는 엄마 아빠를 도와 당나귀도 돌보고 청소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두 동생도 돌보면서 저녁에는 대문 옆 과다르페 성모님의 성소에 가서 양초를 갈기도 하였습니다. 일요일은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렸고 축제일이면 마을을 돌아 성당까지 가는 행렬에 참여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신부님이 루시다의 집에 들러 루시다의 엄마에게 크리스마스 행렬 때 아기 예수를 덮을 담요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루시다의 엄마는 옷감을 잘 짜셨거든요. 엄마는 루시다와 함께 시장에 가서 최고로 좋은 털실을 사서 무지갯빛으로 물을 들이고 배틀에 실을 끼우고 아기 예수님이 덮을 담요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마을 사람들은 아기 예수의 구유에 놓을 선물을 만들거나 구유를 꾸미거나 노래 연습을 하느라 모두들 분주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루시다의 엄마가 갑자기 몸이 아파 병원에 가게 되면서 담요 짜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못다 짠 담요를 바라보던 루시다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자신이 담요를 짜보려고 했지만 실이 모두 엉켜버렸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노래하며 구유에 놓을 선물을 들고 성당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루시다는 어둠 속에서 몰래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루시다에게 엄마가 다 나아서 집에 올 거라는 소식을 전해주시면서 걱정하지 말고 성당에 가서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라 위로해 주었습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선물은 아기 예수님께서 좋아할 거라는 믿음으로 길가에 풀 한 무더기를 한아름 꺾어 구유 옆에 놓고 기도했습니다. 잠시 후 루시다가 꺾어간 풀잎 끝마다 마치 불타는 듯 빨간 별 모양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 풀들 때문에 구유는 100개의 촛불이 켜져 있는 것처럼 반짝반짝 빛이 났답니다. 미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온 마을에 있는 풀 덤불들이 빨간 별들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멕시코에서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푸른 덤불들 끝에서 빨간 별이 빛난답니다. 사람들은 이 식물을 성스러운 밤의 꽃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꽃이 바로 포인세티아랍니다. 오늘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소중한 분들과 따뜻한 관심과 온기를 나누는 연말 연시가 되기를 희망하며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식물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끝나는 음악으로 이적이 부르는 걱정 말아요 그대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